싫어하지만 그러나 정치에서 영원히 동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정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치의 본질,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에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사실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 뜻이 맞으면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분명한 확신이 들면 그 일에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승적인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사건건 다투고 싸우기만 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기분 나쁘면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기분이 좀 나빠도 좀 불편해도 그래도 큰 뜻이 맞으면 한번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땅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중부 지역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내자 남쪽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 한 나라 혹은 한 족속 한 족속씩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도시국가의 왕들이 함께 연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 지역 왕들을 한꺼번에 다 이깁니다. 이제는 북쪽입니다. 북부 지역 왕들도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이 땅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저항불능의 상태가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저항하는 잔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게릴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다 숨어들었습니다. 산지에도 숨어들고 사람들의 잘 모르는 곳에 위장해서 숨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이긴 전쟁인데, 그런데 이 게릴라들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명령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이제는 각자가 맡은 12지파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잔당들을 쫓아내라. 이제는 전체가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전쟁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자기가 받은 땅에 있는 게릴라들을 너희들이 힘껏 쫓아내라. 그래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선 오랜 전쟁에 지쳤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세가 다 끝났는데 굳이 우리가 왜 이들까지 쫓아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땅의 기후나 그 땅의 식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잔당들을 체포하고 잡아다가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농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외쳐도,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미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는 이제 레임덕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의 노인입니다. 85세의 노인이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 옛날 40대 시절과 30대 시절과 80대 시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말로 운을 떼기 시작한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어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땅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85세의 노인이 이 땅 그리고 이 전리품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누구도 순종하지 않고 다 못 들은 척하니까 이 노인이 나서서 자기가 먼저 올라가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먼저 총대를 메고 일어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혹은 미안하고 자기가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파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렙이 85세의 노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노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 앞에 갈렙이 가서 예의를 갖춥니다. 아마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는데 숙연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두 사람만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대답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통곡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고 그를 죽이고 우리가 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거기에 부안해동한 모든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려갑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그럼 모세 이후에 후계자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딱 봐도 둘 중에 하나.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 갈렙 아니면 여호수아.
아마 백성들 중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갈렙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수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그런 여론들이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마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을 겁니다. 투표를 한다면 아마 아주 박빙의 승부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갈렙도 훌륭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 세월을 갈렙은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여호수아였을 때 갈렙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그거 아무리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저는 안 됩니까? 근데 갈렙에게 여호수아의 부관 자리나 아니면 넘버 2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갈렙의 일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거치는 동안 갈렙은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과 모든 영광은 다 여호수아가 지고 받아갑니다. 이제 갈렙이 나타납니다. 갈렙은 그냥 평신도 가운데 하나로 그냥 존재감 없는 한 존재로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갈렙이라면, 내가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소름받고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불편함의 세월들을 보냈던 사람이라면,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큰 그림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한때는 경쟁자였고, 한때는 동역자였고, 한때는 대단히 마음속으로는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을 법한 사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갈렙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이라면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1인자였고 리더였고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차지하는 역사의 이름 남은 모세의 후계자였지만 백성들 마음속에는 갈렙이 훨씬 더 큰 인물로, 그릇이 큰 사람으로, 훨씬 더 특별하고 탁월한 인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의 대화와 이런 분들이 손잡고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내 가슴 속에 품을 수 없다면, 그 한 사람도 내가 끌어안고 함께 손잡고 주의 일을 함께 걸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싫으면 주의 일도 함께하기 싫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내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꿈꾸는 그 사람, 나와 결이 다른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헛되고 헛된 것 아닙니까?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나는 갈렙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고 넓혀가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여호수아였을 때 갈렙의 마음에 서운함과 민망함과 시린 마음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정, 또 그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던 갈렙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더 부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위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주여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장벽들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손을 잡고 지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헛된 기도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